오늘 하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우리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시편 18편 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온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준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또 갑자기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은 그 배경이 매우 뚜렷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거의 모든 인생을 다 끝내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뒤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쓴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8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했던 그의 첫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인생의 마지막 뒤를 돌아보면서 이 고백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바위이시오, 방패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특별히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그의 삶에 정말로 수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는가. 같이 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바로 다윗은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으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소울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으면 계속해서 사망의 줄이, 사망의 줄이, 사망의 줄이, 사망의 줄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의 연속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는지, 즉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신자로서 생애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자연을 뒤흔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을 위하여 자연을 뒤흔드는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도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백인분으로 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시 성도의 일원이었고 그 역시 하나님 앞에 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응답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7절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 중 한 사람인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땅을 진동시키시고 산들의 터를 요동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땅이나 산들의 터는 자연 만물 중에서도 가장 견고하고 든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기도하였을 때에 그 땅과 산들의 터를 흔들면서까지 그를 도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우레소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알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다윗을 돕기 위하여 번개를 내리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화살을 날려 적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을 위하여서 자연도 뒤흔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크고 강한 손으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아닌데, 왕도 아니고
그러나 믿음의 소유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도우실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생각나는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자연을 뒤흔드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온 세계의 경계까지 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를 돕는 일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모조리 땅에서 뽑아내어 버리실지라도 자기 백성의 고난을 없앨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도 흔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정말로 그랬는지, 정말로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여호수아 10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이외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이 여호수아 10장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창조 이후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구의 자전과 공존이 멈춰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무후무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족속을 위하여 행하셨냐면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브온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속여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우리는 항복합니다.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된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을 성경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죠? 자연을 뒤흔드는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인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뒤흔들어 그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기브온 족속,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편입되어 들어온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그들은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멈춰버리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역사를 기브온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깨닫는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자연도 뒤흔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연도 뒤흔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자연도 뒤흔드는 분이십니다. 덜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자연 만물도 움직이시는 분.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그 삶 속에 수많은 고난과 사망의 줄과 올무가 자기를 속박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정말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를 계속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의 아기를 충분히 자기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스스로 소파 모서리를 잡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공고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도우실 때 심지어 자연까지도 뒤흔드는 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 사망의 올무에서, 사망의 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눈을 뜬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일상 속에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도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이신 주님께서 내게 계셔서 오늘도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그 양식을, 육의 양식을 보면서도 영의 양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참 만나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고 깨닫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의 양식 속에서도,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한, 내가 병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줄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심지어 육의 양식을 보면서도 영의 양식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신자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신자인 다윗을 도우기 위하여 자연을 뒤흔드는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자연이 흔들어진 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흔들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이 구원자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다윗을 구원하실 때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열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즉 홍해를 가르심으로 자연을 뒤흔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만 그가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에 흔드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해 내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바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홍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세례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홍해의 사건은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아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이 홍해의 사건을 이렇게 세례의 사건과 연관지어 해석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연을 뒤흔들어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알미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도우심의 하나님을 넘어서 자기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의 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눈이 열려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뒤흔들어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십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목사님, 저는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뒤흔드시면까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을 뒤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그 옛날 출애굽 때 홍해의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에 갈라진 것은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역사는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누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었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또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뒤흔드시면까지 나를 구원해내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혹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이 혹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자연을 뒤흔드시면까지, 아니 그보다 더 큰 역사, 어쩌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기적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그래서 우리 입술은 아무리 우리의 기도 제목이, 지금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의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수준 높은, 진짜 우리 세움교회는 진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정말 우리 마지막 순간 속에서 나의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멋있는 성도, 진짜 수준 높은 성도 우리 한번 됩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사모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가면 주님 안에서 내가 적군을 달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적군이 없었습니까? 담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연을 뒤흔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뛰어넘기 어려운 담입니까? 무서운 적군입니까? 아니면 고난, 헤쳐나갈 수 없는 늪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는 적군 앞에서도 달릴 수 있을 것이며 담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께서 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세움교회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가 달라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 세움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그래서 29절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뒤흔들면서까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시면까지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눈에 보여지고 펼쳐져 있는 적군과 담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를 의리하고 의지하며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나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